아리씨. 시간. 아리씨? 아리씨.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넥타이가 너무 예쁜데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잘 어울려요? 네. 예. 여러분 눈이 환해서 그런 거죠. 자, 우리가 복습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나. 우리가 예고해 주셨으면 좀. 역대기서를 들었으면서 이제 그 안에 했던 거 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을 크게 5군데로 나누거든요. 범주로. 그래서 처음에가 뭐였죠? 모세? 모경. 그 다음에가 뭐죠? 역사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시가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역사서를 좀 한번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네. 역대기는 어디에 들어가죠? 역사서. 예. 뭐, 긴장하지 마세요. 역대기는 어디에 들어가? 역사서. 열왕기서도? 역사서. 들어갑니다. 자, 그럼 그동안 했던 거 주제들을 좀 한번 보죠. 이렇게 5개 성경 그룹으로 구약이 나뉘지만, 맥은 하나라 그랬죠. 네. 누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강을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한강에 31개의 다리가 있는데, 한강 밑에는 다 뭐가 흘러요?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가. 한강은 한강 다리가 흐르고, 한강 다리 아래로 이제 한강이 흐르고, 성경은 39개 구약 성경 아래로 그리스도가 흐른다. 이렇게 제가 얘기 드렸죠. 자, 그럼 이제 그 주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오경의 창세기는 누구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아들 이야기.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창세기 22장에 그 구약의 갈보리,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사건, 그것이 이제 신약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신약의 사건을 구약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들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 출애굽기 십계명. 그래서 출애굽기에 2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12장하고 19장. 12장은 6월절. 19장은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에서 뭘 받냐면 성막하고 십계명을 받죠. 근데 이 십계명은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의 완성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는 거룩 이야기.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성경은 2개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거룩이 뭐냐? 레위기에서. 그 다음에 너희가 거룩해? 그럼 뭐로 보여줘? 삶으로 보여줘. 그래서 그 공동체 얘기가 여기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는 뭐예요?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민수기를 봐야 돼요. 만약에 민수기가 없다. 그럼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몰라.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종 이야기는 신명기 순종 이야기인데 이거 광야 이야기에서 1세대는 죽어요. 광야에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이 십계명 율법을 새로운 땅에서 너희가 뭐 해야 된다? 순종하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명기 신학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면 심판과 저주다. 그래서 여기서 신명기 신학이 생기죠. 근데 이 신명기 신학이 어디를 지배하느냐? 역사서를 지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의무와 책임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2가지 땅과 아들 이야기인데 땅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어디로 가냐면 역사서로 가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차지해요? 땅. 근데 이미 땅은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 문화. 세속 문화와 어떻게 싸울 거냐.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리요 평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땅 이야기는 사실은 문화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 룻기로 가죠. 누구 이야기라 그랬어요? 리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삼손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정 시대가 되죠. 그래서 사무엘 이야기죠. 한나 이야기, 사무엘이 태어나서 세 왕 이야기죠. 누구냐면 사무엘, 다윗, 사울. 그러면서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서 기도하죠. 사무엘하 7장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네 자손에게서 난 후손이 영원히 왕위를 이룰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은 역사상에서는 끝나요.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왕으로 끝나면서 유대가 망하죠. 그걸 우리 열왕기상에서 배웠어요. 열왕기서에서. 근데 이 언약 이야기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야기해 주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뭐 했어요? 열왕기서. 그래서 누구 이야기했어요? 히스기야. 이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오늘은 뭐예요? 많이 배웠네요. 역대기. 역대기. 많이 배웠죠? 많이 네. 배웠네요. 저도 많이 가르친 것 같아요. 오늘 수업 구약예숙 10강 역대기서 법궤 이야기. 이 역대기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 그 뜻이에요. 역대기. 이렇게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 이야기. 혹은 사물들의 이야기, 그 시대의 사건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역대기가 상이 몇 장이냐? 29장. 그리고 역대기 하가 36장이에요. 29장, 그 다음에 36. 36장. 6장. 그럼 모두 몇 장이죠? 65. 60? 5장. 65. 65장. 아, 65장 읽으려면, 기네요, 진짜. 그죠? 65장. 이게 다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구조를 좀 여러분이 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65장도 긴데 시작이 뭘로 시작해요? 족보. 족보요. 족보는 힘든데. 진도가 족보 이름이 신앙이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은혜 받고, 야, 진짜 나 이제 성경 좀 봐야겠다. 그러고 마태복음 피면 족보. 족보가 주르륵 나오죠. 예, 창세기도 보면 족보가 많아요. 근데 학자들한테 그 족보가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는 거죠. 제일 피곤한 거죠. 우리가 알아요.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들 이름이 써 있으면 좀 눈여겨볼 텐데. 왜 그 각 저기 집안마다 왜 족보 있잖아요. 네. 네. 그 족보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보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어디 있더라. 잘 안 보잖아요. 아무도 족보를 그냥 꽂혀 있죠. 근데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1장에서 9장은 뭐예요? 긴 긴 족보. 족보. 많이 긴가 봐. 긴 족보라고. 1장에서 9장이 다 족보예요. 진짜 와. 족보예요. 다 이름이네요? 근데 학자들이 그거 몇 명인가 또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가 또 어떻게 연결되는가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야, 대단하네요. 또 이제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으니까 또. 주석이 나오고 오늘의 설교자들이 좀 편한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의 희생이 없으면 이거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 긴 족보가 나와서 이 족보를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 기억이. 설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저 이거 했어요. 어떻게? 왜 하셨어요? 예. 혹시 어버이날 하신 건가요? 긴 족보예요, 긴 족보. 자, 그 다음에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누구 얘기예요? 다윗과 다윗과 솔로몬의 솔로몬의 통일왕국의 통일왕국의 이야기야. 여기 통일왕국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어떤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를 누가 마련해요? 다윗이 마련해요. 근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사무엘서에서 언약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내 집은 무엇이가 한데 그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에 뭐를 마련해요? 기초를 마련. 누가 완성해요? 솔로몬 아들인 솔로몬. 그래서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 건축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들어가서 뭐 하냐면 기도해요. 이게 굉장히 길게 나와요. 솔로몬의 기도가. 예. 그래서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가 이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이, 이 통일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완성된 거예요? 성전. 성전. 그래서 역대기서는 다윗의 왕조와 성전 이 두 가지가 같이 쫙 흘러가요. 그래서 이 성전의 중요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되죠. 그래서 남쪽 왕이 누구였어요? 아, 보암.
예, 여로보암. 도하는데 앞에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쪽은 누구예요? 여로보암. 여로보암. 예. 근데 우리가 헷갈리죠. 헷갈려요. 기하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 여로보암. 열어보고 넣어보고. 열어보고. 남쪽으로 누워보고.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쫙 가는데 북쪽은 19명이에요. 남쪽은 이제 북쪽이 히스기야 때, 남쪽 히스기야 때 북쪽이 누구였냐면 호세아예요. 호세아. 네. 호세아가 때 망해요. 망했죠.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이때 있죠. 이게 위협스럽죠. 예. 그것이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러다 이제 여기서 140년을 더 지나가서 20명이 이제 여기는 200년, 여기는 340년. 근데 왕 숫자는 여긴 19명, 여긴 몇 명이에요? 20명.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시드기야 때 이게 무너져요. 그것이 이제 이 분열 왕국의 특징인데 재밌는 것은 그럼 망한 이야기로 끝나야 되잖아요. 역대하가. 네. 근데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칙령을 내려서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칙령을 내려요. 예, 맞아요. 그것이 열왕기 하의 역대하의 끝이에요. 그래서 왕조는 망했지만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네 땅으로. 땅으로 돌아가는 희망으로 끝나요. 그래서 왕조는 망하고 분열 왕국은 끝났지만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페르시아 왕이 새로 돼서 너희가 너희 나라로 가라 하는 칙령의 이야기로 끝나서 그 책을 덮는 사람은 아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구나 하는 희망을 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연결되죠. 그것이 이제 이 역사입니다. 자, 그럼 역대기에서 목사님 제일 중요한 장이 뭐예요? 역대기에서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다윗의 왕조하고 성전이라고 했죠. 다윗의 왕조가 지은 게 뭐예요? 다윗과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이야기가 중요해요. 근데 성전에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기구가 하나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법궤. 아, 성전이 그래서, 지어지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다윗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고 솔로몬이 왕성하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성막에다가 이제 법궤를 먼저 갖다 놔요. 예.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가 장막에 있는 걸 보고 아, 내 집은 백향목집인데 예,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에 있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 짓지 마라. 그래서 그가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법궤 이동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몇 장을 보시냐면요.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13장. 자, 그러면 1절.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럼 강준 형제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네, 거기까지만 보세요. 자, 1절과 2절의 시작이 뭐죠?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자, 지휘관 다윗이 의논하고. 시작하죠. 2절도 뭐로 시작하죠? 다윗이. 여러분 이제 13장을 읽어보면 이 일을 누가 이끄냐면 다윗이 이끌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다윗이 이제 이 일을 이끌어 가는데 두 가지 동기로 시작해요. 먼저 한번 2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네. 우선 누구를 생각해서요? 백성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끼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주동한 사람이 이 법궤를 가져오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윗이 주동을 해서 천부장과 백부장, 나라의 지도자들을 모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네, 이렇게 시작해요. 요 약간 순서가. 그러니까 약간 시작하면서 뭔가 이게 좀 잘못됐구나.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갖죠. 네. 왜 모든 거 진짜 말 잘 듣는 분들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렇지. 시작하기도 하는데. 뭐, 근데 어떤 그
영적인 동기나 또 순수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13장 이게 이제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역대상 13장, 14장, 15장, 16장으로 가요. 근데 이게 실패예요, 처음에는. 지금 처음에 실패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시작이 약간 좀 불안하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사람들을 모아서 다 얘기하면서 다윗이 그리고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 더 낀 게 또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제 그런 뉘앙스를 갖고 우리가 지금 보는 거야. 네.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뭔가 풍기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암시하는. 그거를 자세히 보면 느낌과 이게 지금까지 어떤 흐름에서 다윗의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가죠. 예를 들어 다윗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런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당당함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을 천부장을 다 모으고 그것도 나라의 지도자들이잖아. 사실 법궤를 옮기려면 누구하고 먼저 의논해야 돼. 하나님. 하나님하고 기도해. 그리고 그 일을 잘하는 제사장들과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거 지금 국가적인 행사야. 그래서 다 모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정치적인 그 역량 또 그게 이제 그 예루살렘의 어떤 그 위상 이런 것도 생각했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 뉘앙스가 좀 이상하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기 본 마음을 얘기하죠.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죠. 우리가 1절과 2절은 누가? 다윗이 이렇게 하고 이번엔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거죠. 우리가 그다음 뭐라 그랬냐면 또 우리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우리에게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세기를 집단주의 그리고 이제 이 하나 되는 이 법궤를 가져옴으로 어떤 통일적인 그런 이제 어떤 좀 약간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하나님과 분리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먼저 또 한번 보죠. 네. 그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계속 읽을까요? 예, 4절은 좀 이제 더 확실하게 색깔이 드러나요. 예. 4절 읽어보세요. 무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자, 누가 좋게 여겨요? 백성이 좋아하는 일. 왜 그랬냐면 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꾸몄는데 결과가 나왔죠. 누가 네. 좋게 여기었어요? 백성. 백성이 좋게 여기다. 아,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아, 이제 전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사람이 다 동의하고 다 찬성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네. 그게 이 백성이 이제 다윗과 법궤를 이제 이거 우리에게로 데려오자,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굉장히 집단주의 어떤 그 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 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했다. 자, 그럼 이제 법궤가 나오는 장소가 나오죠. 그 옆에 분.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네, 거대한 모임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다음에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자, 그러면 궤는 어디에 있어요? 기럇 기럇 여아림. 여아림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럇 여아림의 궤를 가져오기 전에 1절부터 4절까지 전체적인 국가적인 운동을 한 거죠. 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서 법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온 백성이 다 그쪽에 일에 이제 매달리게 됐죠. 캠페인을 했네요. 완전히 왜 우리 보면 국가적인 어떤 행사 있잖아요. 근무기 행사 했네요. 왜냐 그걸 함으로써 온 집안의 집단이 하나가 되는 어떤 하나의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게 이제 통치술이죠.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죠. 자, 6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자, 이제 다시 누가 나와요? 다윗. 다윗이. 예, 한번 생각해요. 다윗이 뭘 거느렸어요?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얼마나 위협이 있겠어요. 어. 예, 아주 이거 뭐 대단한 거죠. 근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꾸며서 다윗이 우리가 그리고 이제 다시 온 사람들을 다 모아서 6절에 다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이 성공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궤를 갖고 오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두 사람을 뽑아요.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 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자, 그럼 7절의 정보에 의하면 기낫 여림에 누구 집에 있었어요?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그랬죠. 아비나답. 자, 그럼 이제 아비나답 그랬어. 아비나답. 이 이야기가요. 이제 어디하고 겹치냐면 사무엘하 6장하고 겹치는데 거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기낫 여림으로 나왔죠. 네. 근데 사무엘하 6장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바알레 유다 이렇게 나. 이게 같은 장소예요. 이게 뭐냐면 숲속의 정원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네. 예. 엘리 때 법궤가 빼앗기죠. 그래서 이제 그 법궤가 다시 베세메스로 돌아와요. 그래서 사울이 그 법궤를 그냥 놔둬요. 그래서 5절에 몇 절에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사울의 때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했다. 이게 뭐냐면 20년 동안 법궤를 방치해둬요. 20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래서 그냥 들판에 아니면 어디다 그냥 이렇게 저 헛간에다가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관리인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 누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아비나답. 예.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죠? 네. 누가 보호했어요? 우사와 아히오가 뭐를 몰았어요? 수레를 몰며.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느끼는 좀 의문이 없어요? 어깨에 매야 되는 거죠. 원래 법궤는 어디다 해야 돼요? 어깨 메고. 어깨에 제사장이야. 매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돼. 제사장이 아니고요. 제사장이야. 근데 레위 지파가 매야 되는 거야. 레위 지파가.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우사와 아히우도 그런 계통의 사람으로 생각돼요. 자, 그런데 6절 한번 이제 수레에 몰죠. 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수레 그러면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말. 그렇죠. 말이 생각나죠. 네. 또는 소가 생각나고. 네. 근데 베세메스로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법궤를 도로 돌려주죠. 네. 그때 법궤가 어디에 실려오죠? 수레. 수레. 그러니까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보냈어요.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 법궤를 수레에 매는 풍습은 유대적이에요? 이방적이에요? 이방적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네.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풍습대로 거기다 올려서 보냈죠. 자기는 늘 수레를 사용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궤는 하나님의 것인데 움직이는 것은 이방적이에요. 자, 이거 무슨 상징이 생각이 안 나세요? 조만간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겠네요. 그렇죠. 벌 내리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열어봤다가 이제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누가 인용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겨야 되잖아요. 어디다 매야 돼? 어깨에다 매야 돼. 어깨에다 메고. 근데 그 방법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이 썼던 거를 그냥 옮겨온 거야.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귀하게 편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는 건 어때요? 매는 게 너무 그렇죠. 불편하고 힘들고 또 힘드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법궤 뒤를 쫓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 법궤를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법궤를 보고 있잖아요. 오래 걸리죠. 그거를 느리고. 메고 온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 언제 끝나냐.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빨리빨리 있으니까. 해버리려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거죠.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 편의주의라는 게, 실용주의라는 게 이게 어떤 때는 좋아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편의주의와 이 실용주의가 좋을까요? 자, 말은 하나님의 말을 해. 신앙적으로 얘기해. 근데 사는 건 어때? 이방적이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는 거 보면 다 수레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서 옮겨.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짐을 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는 짐지는 거야. 그거 꾸준하고 메고 걷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성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안 옮겨요. 네. 그걸 지어야 되거든요. 그게 십자가는 지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그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짐을 지는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레에 실어요. 그래서 편하게.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거야.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정말 성군도 이 수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법궤를 옮길 때 편의주의가 들어간 거야. 실용주의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거를 빨리 가져와야 돼. 그리고 이거 빨리 모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로 우리의 법궤를 가져오자. 그리고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뭘? 이렇게 편의주의로.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해.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지킬 거냐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쉽게 이것을 할 거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한 대로 이거는 빼고 저거는 하고 다 그 중심이 다 뭐냐면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그때 많이 삭제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집단주의예요. 이 집단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레에 실어. 그래서 이 집단주의를 통해서 교회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를 즐겁게 하느냐? 너희가. 우리 눈에 우리가 우리의 법궤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좋으나 여호와 보시기에는 필경은 멸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7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궤를 새 술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니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자, 8절도.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힘을 다해 뛰놀며 노래하며. 이게 뭐냐면 예배 광경이에요. 그 욕은 잘한 거예요. 예배는 되게 굉장히 잘 드리는.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쭉 전개되면서 우리가 너희 눈에 보기에 좋거든. 그 다음에 우리의 궤를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이 예배는 사람이 다 모여서 즐거운 거야. 근데 결정적인 것은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메고 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다 모여서 예배는 드려. 다 즐겁고 다 좋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들은 뛰놀고 막 노래하고 수금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실제 그 예배는 뭘 깨고 있는 거야.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계속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온 길이에요. 이게 변함없는 철칙이야. 근데 그걸 이방인으로 바꾸고 이방인의 방법으로 블레셋의 방법으로 바꾸고 자기네들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물어봐야 돼요. 우리 진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장엄하고 정말 위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뛰어나 보이지만 정말 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건가?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 우리는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예배하지 않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코디를 잘 짜서 완벽하게 해서 다 들어온 사람이 감동되고 다 기쁘지만 십자가에 부딪혀서 깨어짐, 눈물의 회개, 그리고 통회하고 자백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무너진 회복된 자, 이런 건 없어. 이게 바로 지금 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지금 이걸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무서운 거죠. 네. 다윗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이 시점부터인가요, 그러면? 다윗의 무너짐은 개인적으로 무너지면 이제 바세바 사건이죠. 바세바, 이제 어쨌든 다윗이 이 법궤를 데려오는 것이, 모셔오는 것이 국가 통치와 전체주의 주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로 묶는데. 남과 북으로 나눠졌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통일했잖아요. 그 통일에 남과 북 12지파를 딱 묶어서 세우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전을 짓고 성막을 그 안에다 법궤를 넣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은 성전을 갖고 있는, 성막을 갖고 있는 도시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까지 이제 잘 갔는데 8절에 어떤 일이, 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자, 누가 손댔어요? 웃사. 근데 한 사람은 손 안 댔죠. 두 명이 아히오. 두 명이 가는데 아히오는 손을 어떻게 안 했어요? 댔어요. 손을 안 됐어요. 안 댔죠. 누가 손 댔어요? 웃사가 웃사. 됐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흔들리면 그렇잖아요. 잡아야죠.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잡아야죠. 그게 상식이죠. 네. 만약에 안 흔들려서 깨졌어. 그러면 더 손해잖아요. 네. 그래서 손을 댔어. 그러면 잘한 거 아니에요? 웃사는 충실하게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잘했죠. 근데 왜 찢어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법궤에 손 대지 마.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어깨로 받았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되게 현명한 방법인데. 그때 근데 이제 썼어야 법궤는 그 옆에 이제 저기 있잖아요. 그 나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법궤는 손대면 안 돼. 아, 나무에 나무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뜻이죠. 그건 떨어지게 놔둬뒀으면 이는 그러니까 이제 살았나요? 물어보는 거 내가 물어보잖아요. 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를 잡는 게 상식이고, 네. 그리고 만약에 안 잡으면 떨어지면 깨지잖아. 네. 더 큰 위험이 있으니까 자기가 손댔어. 자, 그게 왜 나쁠까요? 왜 나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에 그치, 술에 실은 게 불신이잖아요, 잘못된 거고, 불신. 네. 우선적으로. 시험해 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또. 어쨌든 타작 마당에서 소가 뛰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소가 둔게 뛰니까 잘못이네요. 그 잡았잖아요. 자,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잡았다. 혹은 그냥 뒀어야 되는데 그럼 더 큰 위험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죠. 이것 때문에 이제 소로 이게 끌지 말고 어깨에 메고라는 건데. 제가 아주 초기에 사역 초기에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분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가끔은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없으면 안 돼. 맞아요. 그런 생각 들죠. 이 교회는 내가 있어야 돼. 자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법궤가 흔들려. 이거 내가 안 만지면 누가 만지겠나. 탁 만진 거겠죠. 자꾸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건 붙잡고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요, 당신이 없어도 일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일하셔요.
맞아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거기다 두신 거예요. 내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야. 내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그걸 손댈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없어요. 저는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창세기 읽어보면서 아이를 못 낳는 부인들이 남편을 조르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하셔요. 당신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설 수 없어요. 교만해서 그런가? 그게 우사예요. 우사. 네. 내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근데 그 손 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는 거야. 그래서 다윗도 그렇지만 우사도 결정해야 돼.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 본성은 수레에 실는 게 좋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뭐냐? 내 본성을 계속 거슬리는 거야. 그리고 뭘 매는 거야? 법궤를 메고 꾸준하게 걸어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 그게 지금 이 우사와 이 다윗의 법궤 옮기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법궤를 놔두고 사람이 갈려요. 누가 있어요? 우사와 그 다음에 아이요. 사무엘하 6장에는 아효로 나와요. 아유. 이 사람은 죽고 이 사람은 어때요? 살아요. 살죠. 거기에다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이제 두 번째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고 기뻐해서 옷이 다 벗겨질 정도에 광대가 돼요. 다윗이 왕이 광대가 돼. 왜? 법궤가 들어오는 거야. 실패했던 법궤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걸 보고 누가 비웃어요? 미갈. 그래서 다윗이 미갈에게 가지 않아. 그래서 미갈은 뭘 못 내냐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해. 그래서 우사는 실질적으로 죽었지만 미갈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생명이 돼요. 그래서 미갈도 법궤 때문에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법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그리고 이 법궤가 어디로 옮겨요? 오베데돔.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가드 사람이야. 근데 가드라는 말이 뭐냐? 블레셋이야, 블레셋. 이방. 근데 이 법궤가 어디로 들어가요? 블레셋. 근데 이 법궤가 처음에 어디서 있었어요? 뺏겼을 때. 블레셋에 있었어. 근데 지금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블레셋으로. 근데 이 블레셋에 가서 전에는 저주받았죠. 이 법궤가 이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복을 줬어. 그러니까 법궤를 놔두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어떤 사람이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이 법궤가 뭐냐?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하고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걸림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반석이야. 누구에게? 다윗에게, 오베데돔, 가드 사람, 아히오에게는. 그래서 법궤 때문에 죽음과 삶이 감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과 삶과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법궤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만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율법. 다 누굴 가르치냐? 그리스도를 가르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그것이 법궤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수레에 실지 마. 이방 방법으로 하지 마. 어떻게 해야 돼요? 메고, 말씀을 메고 걸어가야 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게 우리가 지어진 법궤를 짊어진 우리의 사명.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용주의, 편의주의로 가면 안 돼. 뭘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 처벅처벅, 소고름처럼
누가 뭐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번제단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걸어가야 돼. 그것이 법궤 사건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짱이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1. 아비나답 2. 아히요 3. 오벳에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